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시공을 초월한 메시지, 바로 지금. 영어 제목이 The Message Beyond Time and Space, Right Now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시공이라는 말이 한자어라 좀 어려 보이죠?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지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라는 얘기, 또 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또 어떤 요즘에는 영화도 어떤 차원, 몇 차원의 세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면은 이런 생각을 아마 저도 해봤어요. 타임머신 같은 그런 기계가 있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야, 과거로 내가 갈 수 있으면 내 과거를 좀 바꿔가지고 현재에 내가 바꿔지게 될 텐데, 이런 공상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러한 누구나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소재가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이라도 굉장히 얼마 전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10년 전 개봉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소개를 하면 여러분 아마 찾아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블랙홀에 들어가게 돼요. 우주사인데, 예, 그 우주선을 타고서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블랙홀에 빠지게 돼요. 근데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의 시공간이 차원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의 딸이 보이고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딸하고 과거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것이 나중에 영향이 돼가지고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영화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실패가 없는 성공만 우리의 미래에 있다면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상상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로 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속사 또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 이 영화의 주인공 쿠퍼가 블랙홀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자신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모든 시제가 다 있죠.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메시지를 과거에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더 미래인 앞으로 일어날 우리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과거에 그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영화적인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들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지금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직접 원문이죠.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을 직역한 성경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돼 있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간이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Most assuredly I say to you, the hour is coming and now is. The hour is coming, the now i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게 현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게 지금이야. 네.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머피의 시계 속의 메시지를 보듯이 우리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먼저 24절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서 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겠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해서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말이 뭘 뜻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7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병자에게 네가 안고 있는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병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안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노동을 했다. 안식일에 노동한 거다. 일한 거다. 이 자체가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구절이 바로 아까 제가 봐야 된다는 그 구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이 내 말에 해당하는 바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낫게 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제가 간추리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에 반대하고 있는 거야. 나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뒷조사 해봐 다 아는데, 너 아버지 목수잖아. 뭐 그리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면서 네가 지금 그런 너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유대인들이 핀잔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나도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안식일에 한 사람을 살렸다고 너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그러나 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자들을 살릴 거야.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계속 이렇게 또 이어가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인 나에게 맡겼다. 심판은 나의 권한이야. 권한으로 맡겨주신 거야. 그런데 나의 판단은 정확해. 내 판단은 옳을 거야. 그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매우 화가 났어요. 지금 막 화가 났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화가 난 거죠. 그 심판에 지금 해명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들리기에는 완전 신성모독에다가 마지막 심판까지 자신에게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24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셨고 현재 일어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여기서는 또 이미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거의 이미 끝났다, 옮겼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과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보지만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도 똑같이 보고 계실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알파가 뭐예요? 처음이죠. 오메가가 뭐예요? 마지막이죠. 영어로 하면은 A부터 Z까지. 그렇죠?
A가 되시고 Z가 되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얘기가 처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끝을 마무리하실 분이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의미도 되느냐, 이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시간을 얘기할 때, 역사를 배울 때 금을 이렇게 칠판에 선생님이 금을 이렇게 긋죠. 쭉 그러면서 여기는 로마 시대, 이때는 뭐 헬라 시대, 이때는 무슨 시대, 뭐 고조선,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해방 시대, 6.25 시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직선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같이 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시간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모든 시제를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차원의 시간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이 보시면은 주인공이 시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미래 시점에서 과거의 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과정이 함께 오버랩 돼가지고 한 공간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부여되어 있다라고 22절에서 설명합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해야지만이 영적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본어게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죽은 자들도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날에 육적인 부활도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인 부활도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그날에 육적인 부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재림의 마지막 때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주님은 2000년 후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5000년 후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지금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 현실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현실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미래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그 말이?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난 예시지만 아직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결과가 바뀌는 것을 직접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어서 앞으로 올 일이지만 이미 그 상황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현실에 적용하고 계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진실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듯이 이 말이 정말 진짜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이 바로 그때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올 것에 계약금처럼 너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았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결국은 오게 될 거야. 결국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은 확실한 너의 미래의 보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지금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죽은 시체들마저도, 죽은 자들마저도 육적으로 살아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불러내실 거예요.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보세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 죽은 거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오늘 죽었어. 그러면은 딱 죽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거는 장사된 지 하루가 되었건, 5년이 되었건, 50년이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500년이 되었건, 2000년이 넘어서 뼈가 부서져서 흙이 상태의 시체들이건 다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있는 자들은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다 썩겠죠? 형체가 남지 않겠죠? 뼈만 남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뼈도 어떻게 돼요? 뼈도 부스러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에 덮었던 이 관도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그렇죠? 분해됐을 테고, 그래서 흙이 다 이 몸하고 섞일 테고, 흙인지 그것이 분해된 가루인지 모르게끔 흙이나 먼지나 이 시체가 다 섞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흙과 섞인 시체의 DNA가 홍수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시체가. 그리고서 그것을 바다의 물고기가 얌얌하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먹었던 물고기마저도 죽어서 시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시체가 바다에 아주 깊은 저 바다 해양 바닥에 뿌려져가지고 분해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의 DNA를 찾기 위해서는 어쩌면 좀 해저 밑바닥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 육체가 바다 저 밑바닥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기본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없던 존재가 갑자기 띵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다시 완성된다는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예. 이런 날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그 환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른 뼈들만 막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자 각 뼈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막 찾아가죠. 그래서 막 서로 연결되더니 막 한 사람을 이룹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져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 안에 영이 들어가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굉장합니다.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하심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인데, 들리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올 것이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분의 리더십을 따랐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의 기준이 저 이슬람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 불교가 말하는 선을 행하고 뭐 득도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찾으면 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주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세우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죽어있는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희들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불편한 이야기죠. 좋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불못에 가야 됩니까? 이것은 불공평해요. 이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인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이 지금 목숨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러한 영생을 선택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목숨이 다해서 죽은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거나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영생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젊었을 때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바른 걸 선택해야 된다. 마치 저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인 쿠퍼가 자신의 딸에게 안타깝게 애절하게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지금 외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는 순간 너희는 미래의 그곳에 이미 가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바로 지금이야. Right now.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Right now. 지금 선택해야 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왜?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온 거는 나의 순으로 오지만 가는 거는 나의 순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종말에 대한 책이잖아요. 종말을 알려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나와 있는 각종 환난과 심판의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단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처럼 다가오시는, 그래서 그 횃불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안심을 주는 주님의 안내서구나, 주님의 지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있는 절이에요.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을 주사 반드시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제발 너희들이 이것 좀 알아야 돼,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알려주려고 너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구나. 여러분, 편지를 쓰면요, 중요한 편지는 밑에다가 사인을 하죠. 누구로부터 온 걸 사인하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그 뜻이에요.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다. 레벨레이션, 그렇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다.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미리 이것을, 두렵지만 이것을 잘 보도록 해, 이것의 경고를 잘 새겨 듣도록 해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 과거에 했던 건데, 그럼 과거에 그때만 유효한 거지 왜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유효하고 중요합니까? 그것은 과거에 했던 메시지가 단지 그 시대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의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미래에, 지금도 옛날 초림을 초림에 비교하면 미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더 미래에 올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더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신 말씀이라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오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이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한 자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십자가에 있는데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믿는 영접하는 순간 바로 너는 지옥에서 옮겨져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미래의 너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